오늘은 성경 본문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잘 들리십니까? 하나, 둘, 예.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운명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모슬렘이 말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이 때는 숙명론적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인생에게 예비하신 적절하고도 정확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젖만으로 충분하지요.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 젖으로는 살 수 없고 음식이 필요한 때가 오게 됩니다. 이런 신체적인 변화에 관한 때는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각자에게 예비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마치 어린 갓난 아기가 젖에서 음식으로 바꿔야 하는 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정확하고 필요한 때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정확한 때는 인간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고달프고 힘든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빈이가 여기 앞에서 있지만 우리가 다빈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어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유를 먹었죠. 모유는 태어나서 얼마가 먹고, 우리 다빈이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기 입장에서 보면 실컷 모유를 잘 먹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모유를 끊게 만들고 이유식을 먹인단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잘 모유를 먹고 있는데 너무나 당황스럽게 전혀 이해할 수 없이 아빠가 이유식을 입으로 막 넣어준다는 거예요. 아이는 모르죠.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때는 부모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라는 것은 숙명론적인 운명으로 이해되는 종교가 아니라 인생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때, 그 적절한 때를 주심을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이를 소유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죠. 이것은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흉내낸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또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을,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다빈이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는데, 왜냐하면은 잘 될 때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요. 또 안 될 때에도 그때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예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삶에는 늘 성실과 수고가 있습니다. 내가 애써서 되었다고 해서 그게 잘된 것인지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뭔가를 성취했다고 해서 만족스러워하고 자랑하긴 하지만 정녕 그것이 잘된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어떨 때에는 기쁨을 통해서, 어떨 때는 슬픔을 통해서, 어떨 때는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어떨 때는 미움을 통해서, 모든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때, 좋은 때, 안 좋은 때, 어려운 때, 즐거운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때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정확한 적절한 때였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때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40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또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얘들아, 아연아, 혜빈아, 목사님 집중이 안 되면 설교를 못해. 그렇지?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종살이 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홍해가 갈라질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날 때 기고만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축복의 때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쁨과 슬픔, 찾을 때와 잃을 때, 성할 때와 실패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게 합니다. 기적도 하나님의 때이고 고난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에게 닥쳐진 모든 일들이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케 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하죠.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감지할 수는 있어도 시종을 알 수 없게 하나님께서 제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가 좋고요. 또 심을 때가 좋고 웃고 기쁠 때가 좋지만 또 세울 때, 간직할 때가 있기를 항상 바라지만 사실 동시에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태어날 때, 심을 때, 거둘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좋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은 내가 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령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정답이 아니고 오답일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계 가운데 가두어 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었다면 행복했겠지만 사실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그들의 소원은 성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때를 진실이 적절한 때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정확하고 알맞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고 알맞게 여러분 각자에게 그 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죠. 초점 오류란 말이 있습니다. 이 초점 오류가 뭐냐 하면 사진을 찍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겠지만 어떤 사물을 초점을 맞추어서 잡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물들이 허릿하게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빗대어서 초점 오류라고 합니다.
즉, 한 가지 목표를 딱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 목표를 분명하게 보며 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놓치고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매진합니다. 근데 정녕 그 하나를 얻었을 때 돌아보면은 그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놓쳐버렸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행복을 위해서 매진하고 살지만 사실 행복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습득하거나 성취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전체적이며 통전적인 것이죠. 모든 것이 어우러진 것이 행복이며 목표를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표로 나아갈 때 주변에 있는 것과 함께 어우러가는 과정들이 행복이라는 거죠. 가나안 입성이 목적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간과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목표에 따라 매진하다 보면은 목표도 놓치는 그러한 우유를 범하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목표로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은 광신주의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은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목표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온전하게 살아갈 때 믿음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목적지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알았고 라고 하는 전도자의 고백에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손안에서 조정하듯이 살았지만 실상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깨달아 고백하는 것은,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와 비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는 목적지향적인 것이지만 비전은 목표를 맞춰 나아가지만 주변과 함께 모든 것을 어울려서 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 분명한 목적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정녕 많은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냥 전도자는 그러지 말고 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때를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